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도님으로 통일할게요. 예.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기뻐한다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아요? 예. 며칠 전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운동을 하면서 어떤 분의 설교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보지는 못하고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하신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제가 웃었죠. 저를 안 본 사람 웃는지 몰라요. 딱 보니까 소윤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어요. 올라가요. 이렇게. 소윤이 보고, 고소윤이 보고 막 성질낸 사람 있어요? 없죠? 있기만 해봐. 예, 사랑하는 사람 생각을 해보라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입꼬리 올라가는 게 미소가. 사랑하는 사람, 뭐, 사랑하는 가족도 될 수 있고, 또 손주도 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뭐 지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이 진짜 먹고 싶은,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또 이제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질문을 하는데 다 웃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혼자 자전거를 타고 하면서 엄청 많이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예수님이 좋아서도 이제 웃었지만,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과 먹을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얼굴이 그냥 확 펴고 웃음이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시무룩해지는 그런 표정, 무표정한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더 웃긴 거예요. 더 웃겨.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었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사실을 이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 부분에서. 내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라 그러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 이 말이 뭘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원어의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기뻐가지고 얼싸안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 좋아요. 막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쁨을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안고 춤을 추는,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지만,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할 때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즐거이 내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즐겁게 부르시는 거예요.
양효진아 그런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기뻐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지만 기뻐한다 이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우리 내가 너를 기뻐해 뭐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여기 기뻐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응?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불만이 없고 100% 만족한다는 거예요. 불만이 없고 100% 만족한다. 그렇게 그게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무런 의미 없이 불만이 없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100% 만족하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부모님이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희 이제 부모 세대는 이제 못하는 걸 많이 좀 막 지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는 왜 공부도 못하냐, 왜 무엇도 못하냐,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잘한 것보다도 못한 걸. 물론 그 마음은 알아. 그 마음은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야. 근데 말로 자꾸 그래.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또 학교 선생님이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너는 왜 그렇게 그러냐, 아내가 너는 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못하는 것만 이렇게. 근데 아무런 의미 없이 불만족하지 아니하고 100% 우리를 만족하신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아침 오늘 올 때 제가 가지고 올렸다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 임지 갈 때 안수패에다가 밑에다가 좋아하는 성구를 이렇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 성구를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꼭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이제 뭐 귀로는 안 들었지만 제 마음 안에서 저를 위로해 주실 때 아들아 이렇게 위로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불만 없이 100%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네요. 하나도 불만족스럽지 아니하고 100% 만족하다. 100% 만족.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6절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아직 뭐할 때,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아직 연약한데, 부족함이 많은데, 죄인인데,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죽었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확증함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속량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요. 우리 언어로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 제가 저라고 합시다. 좋은 거니까 또 저라고 더 해야지. 제가 아주 사랑이 많고 너무너무 이렇게 인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디를 갔더니 다리 밑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이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 갖다 주고 또 씻고 정말로 양자보다 더 하여튼 좀 이렇게 거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 사람을 내가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필요한 걸 다 하면서 공급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정말 거지와 같은 그런 그 사람을 사랑한 내가 내 아들을 안 사랑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 자, 그거예요. 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의인 되었을 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경건할 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언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을 안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했는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의롭다함은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가요? 성령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응? 다 맞는 말이야. 근데 한번 해보세요. 흠이 없다는 소리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갖는 의가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의를 행하고 뭔 착한 일을 해가지고 갖는 의인가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오신 건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세상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내가 갖는 거예요. 응?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에 흠이 있을까요? 흠이 없어요. 그분의 의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아무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말이 아가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아가서 4장 7절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한번 해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게 신랑 대신 솔로몬이 술람비 얘기를 했던 말이지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요 의롭다 하심이에요. 아무런 흠이 없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예, 이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뭐 극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막 어떤 뭐 극적인 뭔가가 팍 일어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이 사울이 극적으로 만난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함으로 그렇게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듣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이 말씀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듣고 그냥 가는 사람과 이 말씀을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믹스 커피를 마셨어요. 처음으로 마셔봤어요. 근데 기억이 맛있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고 기억이 무슨 기억만 하면 잠 못 잔 기억만 생각이 납니다. 커피. 그래서 별로 커피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제가 책을 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시면 집중력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이제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하러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한 10여 년 이렇게 지나니까 지금은 커피 맛을 다 안다고는 어렵고 압니다. 앱니다. 예. 커피 맛을. 아, 이건 케냐. 맛을 알아, 맛을. 케냐, AA, 콜롬비아, 이디오피아.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 탑. 이것은 뭐냐면 아주 볶은 거. 그러지 않고 내추럴하게 볶은 거. 이런 걸 맛을 느끼겠더라고. 처음에는 커피 마시는데 떡더러움하다는 거예요. 이게 커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 떡더러움한 게 뭔가. 근데 계속 좋은 커피를 먹다 보니까 일반 휴게소에서 먹는 커피를 못 먹겠더라고. 벌써 맛이 딱 달라요. 그리고 입안에서 이게 느껴져, 이게. 제가 지금 이 커피를 맛을 조금 안다고 그랬지만 한 중상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중상. 자, 처음부터 내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이 맛을 느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늘 먹어봐야 뭐를 알지? 맛을 알지. 먹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걸 경험하게 하고 거기에 인격적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어떤 극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위 눌리듯이 하나님이 막 사랑 가지고 너 사랑해 막 이렇게 막 뭐 이러면 사랑해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참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체성과 자아상은 좀 달라요. 정체성과 자아상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규정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자다.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그렇게 보셔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아상은 뭘까요? 자아상은 내가 보는 나예요. 내가 보는 나. 그런데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의 자아상이 되면 제일 좋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그것이 내가 나를 보는 자아상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마귀란 놈이 그걸 속여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못 보게 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못 보게 해서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자아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한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듯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규명하는 그 규정, 이 정체성을 그대로 내가 나를 보지 못하도록 나의 자아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단순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드려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또 그래. 여러분 아이고 뭐 아들만 되나? 근데 하나님에게는 성이 없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다 딸도 아들이에요. 딸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은 우리 신부는 그럼 남자가 신부가 되나요? 그거 아니거든. 그게 뭐냐면 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라는 말이에요. 자식. 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아닌데 자꾸 이게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이게 갭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요. 세상이 속임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그게 맞아요. 왜 성도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해도 내가 나를 그렇게 못 봐.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런데 마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 자 한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뭘 빼버린 거예요? 뭘 빼버렸어? 사랑하고 기뻐하는 걸 빼버린 거예요. 지금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이끌려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굶주리고 있어. 근데 사랑하는 기뻐하는을 싹 빼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됨을 증명해봐라.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게 이런 유혹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이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분이 아직 없을 수가 있지만, 자식이 없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우리 성가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안 하신 분. 하나님의, 여럿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직 아멘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로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은 분명히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말해봐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근데, 여기서 뭐를 빼버린다고 마귀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걸 뺀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흠이 많은데? 사랑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 하나님이 너를 진짜 기뻐할까? 그러면 이 마귀의 속임수에 딱 그래 전라도 사투리로 대차나 내 모습 보니까는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 속임수를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딱 가운 깔아앉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속임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아상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들려주는 이 속삭임의 미혹에 딱 넘어가 버리는 그래. 그러면서 기도할 힘도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현실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고달픔이 있는 신자들은 더 그럴 수가 있어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너 지금 사는 걸 봐. 하나님 자꾸 그런 쪽으로 공격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굳건히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잠소 양심에 어떤 것이 있을 때 죄를 짓는데 그것을 뭐 계속 죄 짓지 말고 죄 지으면서 그래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또 말을 하면은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막 은혜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뭐 죄를 짓는 자격증을 줘서 죄 짓게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자격증 가지고 죄 짓는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하게 느낀 자냐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궤변 논자들의 말이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아멘 해요. 아멘 안 해도 돼. 그렇게 사시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물론 저도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죄책감이 있으면 이게 잘 안 와닿습니다. 이 마음이. 그 마음이 안 와닿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에요. 내가 나를 만약에 거지라고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왕자로 살기가 힘들겠죠. 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왕자로 살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진짜로? 리얼리? 찐? 요즘 찐 그러대 찐. 근데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새사람으로 살기가 쉽겠어요? 새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한 사람이 새사람이라고 살기 쉽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안 느껴져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해? 오원사님 표현대로 죽고 못 살아.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죽고 못 사랑한다니까. 그렇게 살아.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런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패배의식, 낙심, 절망, 난 안 돼,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좀 죄송스러운 말 같지만 이게 사도신경을 할 때 지금도 이걸 제가 못 외운 건 아닌데 외우는데 지금도 보고합니다. 왜 보고하냐면 안 보면 옛날 것이 나와버려. 옛날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걸 안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능하신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래서 이게 외우면 외울 수 있는데 이걸 지금도 봐요. 좀 죄송한데 다 외우시는데 만약에 옛날 거 전능하신 그걸 내가 사도신경을 안 외웠다면 이걸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외우기 전에 먼저 옛날 것을 외웠어요. 성경 암송도 옛날 한글판 암송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개정판 암송을 하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안 돼요. 단무지가 일반 무가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단무지는 어려워요. 소금에 찌든 무. 이게 무가 이게 설탕으로 절여진 무가 되려면 이 소금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면 설탕으로 바로 넣으면 어렵잖아요. 이게 빠져야 되잖아요. 이게 견고한 진인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 자기 생각, 경험 이것에 의해서 딱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막 이런 게 막 너무 찌들어 있어.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 이것도 잘못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난 줄 알아. 난 줄. 근데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말씀한 것이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임을 알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요. 내가 문제가 딱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딸인데 이 문제 앞에 내가 자녀의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이 문제 앞에 기죽을 수 없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뿐만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잖아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보면 제가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주 안에서 그걸 누구나.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이러면 좀 다들 바꿔줬으면 좋겠네. 나는 바꾸세요. 바꾸세요.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봐요. 이러한 사람은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기 안 죽습니다. 기 안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크게 상처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아는데 누가 좀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한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널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 너희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 너희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내 이름을 부르고 기뻐하시리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어댑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자꾸 흠을 찾아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과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노라.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정죄감 사라질지어다. 모든 죄책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곧 나의 자아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도 나를 그렇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나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둔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스케마일로스 홀리 카마이디아스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는 나의 사랑이며 나의 어여쁜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나에게 아무런 흠이 없단다. 너는 합격이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든 내 아들이야.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어. 오늘 우리 둔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자아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시오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